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있는 그 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는 이 중요한 발걸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효과와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마저 읽고 그 내용 안에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서 수다쟁이라는 사람과 성실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영혼에서 일어난 은혜의 작용은 그 자체로 은혜를 갖고 있는 자신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죄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구주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화, 거룩에 대한 사랑, 그를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은혜 자체가 자신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도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이성을 남용해 이런 문제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에게 매우 건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두 번째, 고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으로써,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대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죄를 누르게 합니다.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선생님, 은혜의 사역과 그것의 증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무언가 반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 생활은 일치합니까? 혹은 당신의 종교가 행위와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 혹은 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말만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나 삶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그 복음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의 생활과 모든 이웃이 당신의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수다쟁이는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경험, 양심,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의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리문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신이 개념 외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종교는 말뿐이며 당신의 생활 양식은 당신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오점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종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으며 이미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교, 술집, 탐욕, 부정함, 헛된 맹세, 거짓말, 헛된 친구들과 사귐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가 된다는 속담처럼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이제 수다쟁이가 점점 기분 나빠하죠.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니 나는 당신이 안달쟁이나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제 다시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대화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죠. 당신의 말과 그의 정욕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떠나버렸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손해보는 것은 그자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받을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계속 동행했더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자와 잠깐 대화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자가 다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명백하게 말해 주었으니 그가 망하더라도 그의 피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 성실과 같은 바른 신앙과 기준과 그런 삶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권면하고 말했을 때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고 좀 화풀이성의 어떤 그런 멘트로 쓸 때도 있는데, 그 참, 이, 우리가 신앙 하나하나가 참 잘 알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자, 마지막 크리스천의 대화를 좀 다시 볼게요. 그자에게 명백히 설명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성실히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로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수다쟁이들과 헛된 생활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든지 종교의 교제가 그들에게 부담되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어쩌면 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중요한 말, 메시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끝납니다. 그 찬송 내용을 볼게요. 수다쟁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의 깃털을 세웠는가, 얼마나 용감하게 말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모든 자를 자신 앞에 굴복시켰는가. 성실히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의 작용에 대해 말하자마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이 떠나고 말았네.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아는 자 말고는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네. 이렇게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오는 도중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는 여행을 안락하게 해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여행은 그들에게 지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함께 교리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온전한 생명의 복음을 정말 들은 자들은 이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이 깨닫게 되고 비참한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까?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죄 짓는 나를 보며 슬퍼하고 죄가 가득한 것을 슬퍼하고 죄라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던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의 교리와 바른 신앙의 내용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를 올가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 죄의 흔적, 죄성이 남아있을 것이니 끝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이런 죄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뭔가 다른 걸로 살짝살짝씩 돌리거나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자꾸 돌려서 자꾸 이렇게 사단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던가, 사단이 이런 지금 큰 사건의 제1된 이 주동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죄성 이런 것들을 싹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교리들은 전부 이단 교리인 겁니다. 잘못된 교리죠. 깨닫지 못해도 단단하게 못 깨달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령께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 심령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영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죠. 영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에는 10번 하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이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쭉 가면 갈수록 그 10번이었던 것들이 7번으로, 6번으로, 5번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것.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표현이죠. 죄에 대한 각성은 죄인으로 무엇을 찾게 만듭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마련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구원의 갈망이 뭘까요? 구원의 갈망이란 자신의 행위 혹은 율법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구원의 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갈망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 거죠. 참 좋은 단어인데 이것도 또 좋은 단어를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로 쓰려는 참 그런 사조 움직임들이 요새 참 많죠.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어떤 것입니까?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구원의 은덕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은혜의 증거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중생의 역사로 죄가 씻기면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영적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성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성화, 이것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성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유효한 부르심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게 되죠. 이제 주님을 배웠으므로 그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더욱이 죄와 악을 미워하고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의 효과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에 나온 수다쟁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심각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지금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구원을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돌아봅니다. 말을 해도 이런 겉면의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온 모습처럼 가르치려 들고 화를 내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더 심해지면 핍박하고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런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다쟁이는 이웃으로부터 평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들, 친척들, 주변 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분명히 어떤 한 친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삶과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계속 사는 게 보이는데 어릴 때 교회 나왔었고 영접 기도회 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친구한테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된 것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만 방황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개념은 얘가 믿고 있는데 방황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요. 수다쟁이는 경책과 꾸짖음을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은혜의 방편과 과정에 대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도 정말 듣기 싫어해요. 자신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영혼은 그것을 다 감지하는 거죠.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떤 평판을 얻게 됩니까? 수다쟁이 같은 자로 인해 교회는 회방을 받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말로 돌릴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 이런 단어조차 싫어합니다. 무슨 되게 옛날 단어를 쓰냐,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참 한심하죠.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외면할 정도의 낮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자들의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7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뭔가를 형성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회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낮은 도덕적, 영적 수준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어떤 본받을 만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이 위협받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수다쟁이와 같은 자를 징계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목사 장로라는, 목사님이라는 직분이 목사 장로고, 칠위 장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여기 있는 거죠. 징계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미국의 굉장히 정통 개혁교회들은 이런 수찬정지, 어떤 이런 칠위 이런 것들을 참 정확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꽉 막힌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참 유익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12번째입니다. 수다쟁이를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다쟁이가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를 근심시키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경계받고 견제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수다쟁이가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 상태, 이런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 형성원이 돼버리면 기독교를 욕되게 만들고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켜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질문이죠. 그런 자들은 꼭 떠납니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시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수다쟁이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다쟁이가 떠나게 하는, 차라리 이게 신실하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회개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반대의 양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집단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기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면 이런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그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럼 그건 쫓겨난 게 아니라 바른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바른 발걸음, 바른 맞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잘 깨달아야겠죠. 물론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데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자기들끼리 뭔가 집단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효한 역사,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성화라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안 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착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떠나라고 하거나 자기가 떠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고집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고집일 뿐입니다.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땐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책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밤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아감이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바르고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곁길로, 타락의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나중에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